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25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자들이 기뻐서 메아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자들이 기뻐서 메아리 서울이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저희한테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찬양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런 경배하시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런 경배하시라.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41장 1절로 34절, 욥기 41장
1절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니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들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등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으로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것도 그것을 격동할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감히 대답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깊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그것의 지혜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능노한 최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우리 마지막 31절부터 읽습니다.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의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한 청년에게 문자를 보내도 계속 대답이 오지 않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왜 연락을 안 받았냐라고 이야기하자 요즘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 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비,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태나 그 가려진 내용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승리하셔서 이룰 하나님 나라와 복음 등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에 죄악된 인간들이 알 수 있는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결국 한 치 앞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며 죽음 이후에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과정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우매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니워야단이라는 동물을 설명해 주십니다. 비틀다, 꼬다란 뜻의 아라비아에서 유래된 말로 몸이 길게 휘감기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쉽게 제압할 수 없는 존재로 악어, 라합, 또 리오야단이라고 번역되는데요. 하나같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이방 세력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핍박하는 악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 리워야단은 역사적으로 아수르나 애굽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아무리 강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에 짓밟힐 존재, 짓밟히고 말 존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과 대화하시며 리워야단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제는 베헤못, 오늘 리워야단을 설명해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설명하며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될지,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맬 사람도 없고 그를 이길 사람도 없고 7절에 보면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도 없을 정도로 강한 동물. 그래서 9절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 그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곧 리워야단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꺾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동물, 그리고 너무 강하여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그 동물. 근데 그 동물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어떤 죄인들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 리워야단과 같은 생물을 만드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된 사람을 살리시며 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강하고 위대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을 보여주신 이유는 리워야단 때문에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 곧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안하는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 능치 못할 일 중에 하나는 죄인을 용서하시며 그 죄인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죄인이 그 안에서 기업,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욥은 욥에게 리워야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가 리워야단처럼 무섭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사하시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고, 마침내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깊게 생각합시다. 리워야단, 세상과 같이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것들, 우리가 질 것 같은 것들을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구하시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욥에게 리워야단이 두려워
혹은 베헤못과 같은 동물들이 두려워 떨라고 이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음을 설명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리오야단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것의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이 뜨거움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은 너무도 강해서 어떤 것도 어떤 창도 26절에 보면 칼이 꽂혀도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강한 리워야단, 그런데 욥의 시대에 또 우리의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리워야단은 욥의 시대에 현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강한 존재, 세상의 사람들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무기로도 공격할 수 없는 그 리워야단을 사라지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세상에 아무리 악독한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기시겠다라고. 그래서 욥에게 리워야단이 무섭고 두렵고 정말 떨리게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와 함께 싸우라고, 그리고 그와 함께 싸우는 자는 반드시 이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리워야단은 세상의 왕을 상징합니다. 리워야단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상징합니다. 강해 보이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세상에 대하여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도와야 할 세상의 왕국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리워야단과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악하고 더럽지만 너무도 강한 세상의 문화, 복음을 훼손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저주하여 정말 우리가 싸우고 싶지만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항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두렵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세상이 강해 보입니다. 차라리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는 안 됩니다. 강해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세상의 부정과 더러움에 대항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 그것이 싸움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기억하며 세상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리워야단과 같은 세상과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리워야단은 두려워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리워야단과 같은 큰 죄가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모습입니다. 리워야단과 같은 세상 강해 보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더불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성탄 모든 행사들 주님 지혜롭게 하실 수 있도록 젊은이들 가운데 또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그 진로와 비전이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태중에 있는 아이들부터 우리 장년 모든 분까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살아갈 힘을 위해 능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